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나에까지 이르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얻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배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매주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시편 2편의 기자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제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서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뜯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시이기 때문에 시 안에서 말을 하는 화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자는 보통 시마다 한 명이겠지만 오늘 시에서는 화자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 유의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를 지은 기자, 작가가 화자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오늘 시를 지은 기자가 화자로 등장하면서 이방 나라들과 세상 군왕들의 어떤 착각을 꼬집는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보니까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보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대적하자. 그들이 우리에게 맹 것을 끊자. 그의 결박을 우리가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 나라들과 세상 군왕들에게 무엇을 매게 했으며 어떤 멍에를 지게 했기에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하셨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시죠. 그렇기에 그분은 마땅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세상 군왕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경외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과 세상 군왕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최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이건 너무 귀찮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라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착각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와 같은 착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창조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바로 하와와 뱀의 이야기. 불과 성경 첫 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 2, 3, 4장에 가자마자 이 하와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뱀이 여자를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더냐? 여자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건 안 먹는다 했더니 뱀이 뭐라고 꼬시키느냐, 안 죽는다라는 말이 첫마디지만 그것이 키워드는 아닙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했던 말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다. 너희가 죽는가 안 죽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무서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를 듣고 나무 실과를 보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서 먹은 게 아니고요,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먹는 거죠. 이 과실을 먹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하와 안에 그리고 아담에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4장을 조금 더 지나가 보면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그때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다, 말도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지내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야라는 곳을 만납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건축 기술을 또 발명하는 거죠.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대단해진 것 같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동굴에서 살고 이렇게 풀을 얼기설기 섞어서 그런 초막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벽돌을 짓게 되니까 하늘 끝까지 어떤 집을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높이 쌓아 올려서 올라가다 보면 하늘 꼭대기에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하늘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은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찾게 하자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인데 이런 착각이 하와에게도 일어났고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일어났고 오늘 시편 기자의 세상에서 이방 나라들과 세상 군왕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착각인가를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의 기자는 화자로서 첫 번째 화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웃으신다. 너희의 그 착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가 비웃으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대신할 진짜 왕을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맞서려 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세상 군왕들을 대신할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자, 주의할 점 두 번째. 이 7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화자입니다. 이 두 번째 화자는 바로 하나님 세우신 그 왕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하시도다. 아멘. 이 왕이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온다. 그리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이방 나라들, 그 세상의 군왕들, 그 모든 세상 권세를 철장으로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군왕들이 원래 어떤 착각을 했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이 세상 군왕들의 착각은 곧 깨어집니다. 그들의 허무맹랑하던 권세도 곧 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자, 예수님의 몸이 쇠약해져 있는 그 틈을 타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는 자기 세력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한판 붙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굶으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힘이 빠져 계십니다. 그러자 이 세상 군왕은, 이 어둠의 주관자는 당차게 야심차게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시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권세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의 권력의 정점입니다. 내게 한번 절하십시오.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약속을 이 어둠의 주관자가 하는 거죠. 이 모든 건 내 소유인데 당신에게 드릴게요. 내게 절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이 엄청난 권력자 앞에서,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위엄 있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마귀는 쫓겨가 버립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남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첫 번째 화자, 이 시를 지은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제 세상 군왕들 앞에서 힘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을지어다. 착각을 멈추고 진리를 깨달으라.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 잘 생각해라.
너희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아들에게 너희보다 더 높은 데 계신, 너희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께 입맞추고 경배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높으심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그 착각은 태초부터 있었고 오랜 역사 속에 계속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총명하게 있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와는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시험할 때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록 몸은 굶주려서 쇠약해져 계시나 알고 계십니다. 아들로서 오신 그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한마디로 끝내버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비록 우리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질지언정 우리 정신은 늘 깨어 있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차다가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차다가는 넘어가는 거예요. 큰 교회는 십자가다며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은 내 아들이어야 한다며 사회 논란이 됐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았고 또 한때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적어도 지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군왕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 아들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데, 그래서 세상 군왕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시편 기자의 목소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시편의 화자와 같은, 이 기자와 같은 목소리를 바랍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손주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자.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좋은 대학 가면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 없어도 출세하면 살 수 있어. 그러나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방 나라들과 세상 군왕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곳곳에 우리 주님에 대한 소식,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담대히 전하고 함께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은 목소리를 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도 어느새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 혹은 그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귀한 믿음을 우리만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능력 주시고 성령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아들께 입맞추며 경배하라라고 외칠 때 온 세상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